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조금 재미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길죠. 총 176절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한 장으로 따졌을 때 가장 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 이게 시가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 만약 우리가 이 시를 히브리어로 읽었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을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기록된 어떤 문학적인 방식, 구조 때문인데요. 이 시는 8절마다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처음 8절은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가가가가. 그다음 8절은 나나나나나. 그다음 8절은 다다다다다. 이렇게 첫 글자가 가나다라 순서로 히브리어로 알렛, 베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 느낌이 좀 들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인데 8절씩 했으니까 이렇게 22 곱하기 8, 17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읽었다면 굉장히 재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구조로 아주 긴 시를 만들었습니다. 시가 길다 보니 그 내용도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76절을 고백하는 동안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거의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회복되는 믿음,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다 읽어볼 수 있다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함께 읽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오늘은 이 시의 전체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고난 속에서 말씀이라는 답을 찾아낸 시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쉴 틈 없이 쉬지 않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에 절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삶이 점점 더 불행해질 것이고, 반대로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고난이 가득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죠. 사업을 하든 직장인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언제나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해야 할 만큼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죠.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신용만 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켓 안쪽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것도 이 고난이 던지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에도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답을 하지 못한다면 직장인이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것처럼 방황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질질 끌려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고난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고난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또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0절부터 153절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왔다, 자신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고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것이 고난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힘들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럴수록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삶의 수고로움이에요. 결실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고난과도 조금 다릅니다. 좀 수고로움이 덜하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과는 좀 다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난도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징계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갈등이나 고통과 같은 결과들인데 나의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반성하게 만들죠. 이런 고난은 삶을 방황하게 만들기보다는, 물론 방황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방황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반성 끝에 방황을 끝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내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반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고난과 딱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앞에는 삶의 수고로움으로서의 고난이고 그 뒤에는 나의 죄로 인해 찾아오는 징계로서의 고난이었다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진 경험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식구들 사이에 있을 때,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데, 정당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쏟아지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볼 고난은 바로 이런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은 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우리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특할 뿐만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모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의 삶에 대한 세상의 응답이자 반작용입니다.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을 알고 계시죠? 힘이 가해지면 반대되는 힘이 작용한다는 물리학 이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작용을 하면 세상은 고난이라는 것으로 반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우리의 뜻을 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작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었고 십자가라는 반작용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불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세상과 충돌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고난이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는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알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편 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장난을 굉장히 많이 이제 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장난을 많이 치던 아이였습니다. 생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들이 이제 지금은 좀 괜찮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소리 지를 때가 좀 있었죠. 제가 그때 아무 말 안 했던 것은 제가 더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너도 그랬다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정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 한 10초 아껴보겠다고 다른 친구들 다 정문으로 나갈 때 저만 담벼락을 뛰어넘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 다리가 긴 줄 알았어요.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그 뒤에 벤치에 다리가 걸려서 그대로 이렇게 이마가 담벼락에 콱 찌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벽돌로 된 그런 이제 평범한 담벼락이 아니라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담벼락이었던 거예요. 제가 뛰었으니 그게 그대로 꼬꾸라졌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콱 찔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마 여기에 찢겨 있고 지금도 이렇게 흉터가 나 있는데 여기 탁 찢기니까 피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잡고 갔냐면 이렇게 잡고 갔어요. 이렇게 잡고 엉엉 울면서 집에 갔더니 이제 저희 그 어머니께서 보시고 처음에는 눈을 다친 줄 알았답니다. 제가 이러고 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저를 들쳐업고 이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병원을 택시 타고 가셨습니다.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택시를 타고 병원 가자라고 했더니 이제 5분 앞에 있는 이제 병원에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행히 눈을 다친 건 아니고 이마가 이렇게 찢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예요. 병원에서 이걸 꼬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아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꼬매야 할 그 상처가 그렇게 생각보다 깊지는 않아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취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꼬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제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난동을 피기 시작하는데 팔, 다리, 머리 흔들 수 있는 건 다 흔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딱 하나 기억이 나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힘이 세? 라고 하면서 병원에 있는 사람 다 불러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 다 와서 팔, 다리, 몸통 다 한 사람씩 잡고 머리 잡고 해서 겨우 수술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죠. 내 자식이 다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치료하는 동안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도 너무 괴롭습니다. 괴롭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만 들려요. 제 팔다리 잡아라. 쟤 왜 저렇게 난리 피냐. 금방 끝난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바로 옆에 있는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 편을 든답시고 그 아픈 것을 들쫓고 다시 집으로 가버리면 저는 피를 계속 흘릴 것이고 상처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잠깐 아프겠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삶의 큰 고난 앞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그 사람의 행위를 두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일을 했으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나쁜 일을 한 사람 중에 등급을 매겨서 저 사람은 저만큼 악한 짓을 했는데 나는 좀 덜 악하니까 나는 그 정도는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더 괜찮은 인간 아닌가, 저 악한 인간은 벌 받아도 나는 벌을 받지 말아야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언제나 본질을 말합니다. 나쁜 일을 하게 된 것은
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건 저 악독한 사람이나 가벼운 악을 저지른 너나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아무리 내려봐야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판을 하려고 하지 품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사랑의 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크기를 외면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삶이 너무 각박해져서 그렇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믿는 자는 악한 자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으나 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악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악한 자들을 구원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 기다림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죄로부터 벗어났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 죄의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 필요하다,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잘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 바로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전에 살던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는데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착해지라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죄의 습관을 수술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수술을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시냐면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세상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상한 곳인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합니까? 그 모순을 몸소 경험하면서 이제 그 죄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실패를 겪어야 반성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반성하지 않습니다. 성공만 하는 사람은 교만하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내 죄가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 자, 시작.
아멘.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냐가 아니고 잔소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잔소리예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훗날에는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잔소리하는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을 봐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어른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잔소리를 하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은 이제 어른들의 관심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죠. 잔소리 없이 크면 그게 당연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상한 아저씨로 찍혀가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변함없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고난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일은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난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까지 이 고난이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제 아들과 야간 산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하천을 따라서 길을 걸었는데 저는 길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이 연결이 되고 연결되어서 우리 도청 신도시를 한 바퀴 삥 도는 길로 만들어 뒀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길이 나와서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산책을 하는 거라서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후회를 하긴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1시간쯤 걸어왔는데 반도 안 온 거예요. 아이가 그때 이제 좀 지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고 하길래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1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사실 저도 언제 끝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아이가 툭 내뱉는 말이 뭐냐면 저기까지 가면 된다는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사모랑 아이가 그 길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아마 그 산책했던 기억이 좋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사모와 함께 길을 건너갔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모가 이제 돌아가자고 하니까 아이가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해서 한 2시간을 또 산책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여러분 끝이 보이면 갈만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쉬운 일도 힘든 일이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언제 이게 없어질 것인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집안일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청소는 해도 청소할 거리가 나오고 먼지가 쌓입니다. 옷은 정리를 해도 계속 빨랫감이 나오고 또 이제 설거지는 해도 싱크대에 쌓여 있습니다. 끝이 없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이게 끝나고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하면 할만합니다. 끝내면 되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 그 자체의 무거움도 있겠지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솔직한 대답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다른 고난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올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나도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니 막막하죠.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고난도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은 고난의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인지 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에 관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실 때가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한다면, 영원한 영광에 비한다면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반드시 끝이 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단 3일이었고 그 후에는 영원한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넘어서 영원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삶의 끝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가 있듯이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은 꼭 우리 생의 마지막, 우리 세상 마지막 날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고통을 통과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얻게 될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혹 인생을 놓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으로 여러분은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서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니 여러분 모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 고난을 끝낼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던지는 이 질문 앞에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대답하십시오.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니 고난을 좌절의 도구로 삼지 말고 소망의 통로로 삼아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으로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